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성도들의 교만에 대해 오늘 지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이든 도덕적 타락이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성의 교만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 5장에서 바울은 공동체 분열의 바탕에 깔린 영적 교만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9절에 바울은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적나라한 도덕적 문란과 파행의 사례들을 정면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파행된 교회에 대해서 그 누룩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 파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지어라는 말은 사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야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상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무역을 했던 블로웨라는 성도의 그 무역을 하러 다니는 그 상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정체성인 거룩, 구별됨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말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음란물을 가리키는 영어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 음행이라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요 성매매를 의미했지만 바울은 이를 성적 부도덕으로 오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음란,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왜 이때에 또 고린도에 그렇게 자주 사용되던 말이었을까요?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냐? 바로 제우스의 딸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 아프로디테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비너스,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죠. 사랑의 여신으로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과 욕망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요 약 1000명쯤 되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 사회가요 좀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유가 이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좀 문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회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스럽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포괄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절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적 문란함이 있는데 그 성적 문란함은 이방인들조차도 회피하고 이방인들조차도 저거는 범죄야 라고 부르는 그런 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성적 부도덕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친상간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데리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듣고 놀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놀랐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음행이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에 바울은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는요 성적으로 문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친상간은 법과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법률과 가이우스의 책 법학제도에 보면은
아버지의 누이나 어머니의 여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또한 나는 한때 나의 장모나 계모였던 사람과도 결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또 로마의 정치가이자 법률가였던 키케로도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극심한 혐오감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분들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순종하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증한 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라는 말은요,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사회에서도 부도덕하다고 하는 죄를 범했을까요? 아마도 이 둘은 계모와 양아들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양아들이요, 그의 아버지가 죽고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고 싶은데 계모가 있으니까 계모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재산이 가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계모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계모라고 하면요, 젊은 나이에 결혼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전히 여성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고, 이 양아들이 보기에도 비교적 젊어 보이니까 함께 동거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회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이 가증하고 흉악한 범죄를 고린도 교회 성도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를 치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그런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회 차원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역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은 곧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여러모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성도들이 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제 이 교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교만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었다라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성적인 문란함을 보인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되어서 범죄한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신앙 공동체 전체가 몹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데, 이들은 교만하여져서 범죄한 자에게 관대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선명했습니다. 범죄 당사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유력하게 섬겼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 당사자가 누구든지 그 사람의 세속적 위상이 어떠하든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에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지요. 한국 대형교단의 총회장이 또 불륜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을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총회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런데 마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 총회장의 그런 비위 사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그 교단에 속한 양심적 목회자들이요, 총회장의 퇴단을 요구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 총회장은요, 아직까지도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교단에도요, 목사님이 설교 표절과 성도 성추행으로 송사가 걸려가지고 지금 연예회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호하는 목회자들은요, 설교 표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목사를 치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도 한 자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설교한 거를 가지고 제가 따라가 살짝 예화만 바꾸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도둑질입니다.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설교 표절한 것이 드러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십시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회 재판부 목회자들이 성경에 그런 게 없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총회장이라는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유력한 교회의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회자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교단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신 목사님은 얼마 전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 더 이상 감리교 목회자 아니야 라고 출교 처분을 받았어요. 단지 이분이 동성애를 했다라고 한다면 해서 출교 처분을 했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죠. 그런데 단지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말로 출교 처분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동성애도 죄라고 말하고 성적 물러남도 죄라고 말합니다. 둘 모두 돌로 쳐 죽일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교단법으로 출교 처분을 내려야 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축복한 목사님은 죄를 지었다고 출교하고, 성추행과 설교 표절을 한 목사는 목사직을 유지하게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를 시작하며 성도님들께 고린도교회와 현재 한국교회가 이 직면한 문제점들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단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도요, 성도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함께 자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이니 그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끼리끼리 문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심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예요 라고 말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괜히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지어가면 저 성도하고 관계가 깨져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해질까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괜히 건드려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그냥 저 사람 안 보는 게 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같은 교회 내에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 우리 모두 전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부도덕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3절에서 5절에 직접 고린도 상황에 개입하여 단호한 심판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자신이 권위 있는 사도로서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나의 영이 교회에 함께 있어서 이미 그렇게 용납 못할 죄를 지은 자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판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한껏 실어서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가 이미 심판을 내린 것처럼 성도들 역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자신이 그렇게 심판한 것을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했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판결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음행 당사자의 출교를 요구한다는 사실은요, 분명해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까지 음행한 사람의 출교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라고 나오지요. 이는 그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공동체 영역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암울한 영역으로 추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5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게 하려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행한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영역 밖으로 내보내서 그가 사탄의 세력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은요 그의 어떤 구원이나 또 그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믿음 같은 것까지도 모두 다 빼앗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전히 그 사람의 구원을 뺏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다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좀 이 공동체에서 나가서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마디로 충격요법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룩을 우리가 이제 빵을 부풀리게 하는 이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전통에서 누룩은요 곰팡이가 맞습니다. 이스트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밀가루 반죽을 하여 빵을 만들 때 일부를 떼어서 발효를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반죽을 하면은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빵에 있는 그 누룩을 떼가지고 그 새로 만든 반죽에다 섞어요. 그러면은 이 빵이 그 누룩 때문에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오염된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적은 누룩이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든다라는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일탈을 그대로 두면은 죄가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인원들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돼요. 분열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은요 적은 누룩, 적은 죄라도 들어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친교회 모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영적 전쟁을 전방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들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친교나 나누고 그냥 모여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웃고 즐기고 떠들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새 반죽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8절에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 그럼 여러분들 이 악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또 자기 중심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음란의 죄를 지은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그러고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성도처럼 내가 죄를 지어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교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룩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누룩을 벗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교만의 누룩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몹시 안 좋으시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네?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 중직이라고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만의 누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거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순전함과 진실함이다 라고 8절에 말합니다. 순전함은요, 동기가 순수하거나 투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지극히 순결하고 투명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계속 신실하거나 또는 진실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즉 이 순전함과 진실함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정직함과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뭡니까? 말과 행위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도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순결과 진실은요, 이기심과 도덕적 타락에 더럽혀진 것과 상반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의 행위를 통해 온전히 철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성, 이기심과 타락은 묵은 누룩으로서 반드시 깨끗이 제거해야 되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순전함과 진실함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및 그런 행태를 용납하는 사악함을 버리고 누룩이 없는 상태, 곧 공동체의 거룩함에 어울리는 순결함과 진실함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 기준의 판단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슨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도덕적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뿐이니라. 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니네들 결국에는 짓밟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교회에서만 세상의 소금, 교회에서만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물질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하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은 감출 수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만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래도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까?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인 곳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 공동체가 누룩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올라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녀들에게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주일 와서 수요일 와서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불법 유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너무 넣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 차가 없으면 저 걸어가야 됩니다. 회개했는데 여러분, 이 불법 유턴 어떻게 보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깜깜한 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아이 됐어, 보는 사람 없으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자녀 뒤에다 태우고 다행히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불법 유턴하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법 잘 지켜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그럼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할까요? 아빠 지난번에 불법 유턴하지 않았어요? 100%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애들이요 안 믿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도 통계를 보니까요,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야, 너네들 신앙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냐 했더니 누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래요. 엄마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빠는요 3위예요. 2등이 목사님이고 3위가 아빠예요. 야, 이 아빠들 큰일 났습니다. 신앙이 모범을 못 보여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여러분들이 말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도대체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뭘 보여줬나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빠들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뭐 여기는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요즘 젊은 아빠들 어떡합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누워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핸드폰 유튜브 보고 있고 막 웃으면서 막 낄낄낄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밥 차려주면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치우지도 않고 애 뭐 저기 잠깐 10분이라도 놀아줄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요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야, 주일에 교회 가자 그러면 가기 싫은데? 야, 엄마 교회 안 가면 말이 돼? 이러면 아이들이 말이 듣습니까?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3번이에요. 3번. 신앙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머리가 되게 하는 교만, 가정과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자기중심성, 교회와 가정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교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아닌가? 애통해하며, 오늘 5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통한이 여기며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가정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나의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를 오염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하는 마음과 삶의 누룩을 밝히 깨달아 그 누룩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